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중에서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신데요, 김지윤 소장이라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와서도 한번 특강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백하기 좋은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소장님이 아는 지인 중에 5살짜리 딸을 키우는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시골에 이 5살짜리 딸을 할머니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 2-3달 정도는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어린 손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린 손녀를 정성껏 키우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2-3달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부부가 자기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시골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딸아이가 마당에서 누렁이랑 놀고 있는 겁니다.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가진 누렁이가 시끄럽게 지저댔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누렁이 앞에 천연덕스럽게 앉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새벽부터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왜 이랬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가 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이는 그저 누렁이가 짖을 때마다 할머니가 했던 그 멘트, 그걸 그저 따라한 것 뿐입니다. 누렁이가 수컷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무리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마태는 세관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면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걷었을까요? 이 걷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 시대의 세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조세 제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직접 식민지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식민지의 세금이 얼마가 거쳐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금액만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리가 얼마를 거두든, 그 이상을 거두든, 그 이하를 거두든 상관없이 로마에게 지불해야 될 액수만 지불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월급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월급은 받지 못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거뒀을 겁니다.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민족, 각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돈을 걷어서 로마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뒀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였을 겁니다. 심지어 기존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들은 세금 청부업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돈을 걷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욱더 잔인하게 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리라 하면 민족의 반역자,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린 사람, 죄인 중에 죄인 등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세리라고 하면 조금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그랬다는 것이죠. 저 역시 세리를 볼 때 그런 이미지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조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민족적인 관점으로 보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리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가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민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삶을 보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통용되는 외국어를 공부해야 됐을 겁니다. 어떤 외국어일까요? 헬라어에 능통해야 했고요.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했을 겁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말을 했을 것이고요. 시리아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4개 국어를 해야 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결코 무시할 직업이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4개 국어를 하십니까? 하시나요? 좀 썰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4군데 사투리는 하십니까? 못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비열하고 치사하게 고리대금업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또 어떤 실력이 있었냐?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선 세법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을 겁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무역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리는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로마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거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세리가 된 게 바로 세리라는 것이죠. 그냥 민족을 반역하고 민족을 배신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뭔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쉽게 무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의 환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태를 무시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럽니다. 함께 어울릴 만한 마태가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은 같은 직업인 세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의 삶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절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쿨해요. 요즘 용어로 너무 쿨해요. 너무 심플해요. 따라와 그랬더니 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이죠. 이 같은 내용을 표현했던 누가복음에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적혀있는 자신의 이야기니까 조금 어색해서 조금 민망해서 따라와 네,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던 누가는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태가 여태까지 했던 성공, 그의 실력, 그의 재산, 어렵게 시험 봐서 세리가 됐던 그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실 수도 있지만 가지 아니하고 이 새벽날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싶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 주님 그러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찬양할 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를 보내소서, 이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우리 참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바꾸어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런 식으로 찬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입장과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받던 마태도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적어도 적어내는 예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지금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 환경이 별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이 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도 쓰셨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적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시대와 환경과 입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부르심은 죄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만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제가 설교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죠. 근데 세리 이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착취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세리는 죄인인 것이죠.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이 분명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제자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어떻게 너희 스승인, 너희 선생인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냐. 제가 아마 예수님이었으면 우선 기분 나쁜 걸 표현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가 밥 먹는데 뭐라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폴라이트하게 12절의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누굴까요? 의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병든 자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의사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병든 자, 아픈 자, 환자들에게 의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 속에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혔었는데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민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어려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분들에게 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남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기댈 곳이 없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생명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예필이 적어내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적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셀이라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내는 그 한 사람, 비록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영국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리차드 그린햄이라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570년부터 1590년까지 케임브리지에서 북쪽으로 약 5마일가량 떨어진, 이름이 조금 긴데요, 드라이 드레이톤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20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는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른 아침 설교를 마치고 그는 밭으로 나가서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에는 2번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사람들을 방문했으며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흉작이 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풍작이 들었을 때는 옥수수와 보리를 보관해 두도록 농부들을 격려했습니다. 공궁한 죄수들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에도 그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울면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회복을 얻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사과하는, 정말 사과하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사역들이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뛰어난 목사, 탁월한 청교도인이라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 때문에 그 당시의 청교도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의 사역지는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며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던 경건한 목사들에게 표본이 되는, 닮고 싶은 롤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 목사들은 그린햄은 푸른 목장을 가졌지만 그의 양들은 말라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눈으로 보이는 부흥은 그의 사역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역한 곳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지하고 고집스러워서 조그만 영적인 성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린햄은 1590년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은 단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께 하나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햄, 이 목사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비록 그는 사역지에서 실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린햄을 찾아왔던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의 사역에 도전받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움직이는 목회자도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햄의 인내를 거듭한 사역은 그의 사역이 마치고 다음 세대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저희 중앙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비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한 놀라운 주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를 부르셨듯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탁월한 영적 센스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 중이신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일정과 또 모든 사역들과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건축 중인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재원과 또 영적인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한 영적 센스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 모든 결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과 또 사역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에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키우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교 건축 가운데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채워지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손길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사들 모집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각 파트를 맡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교사들이 모집되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하는 모든 순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동 중인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온전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멀리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군대 간 친구들 있습니까? 군대 간 청년들 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건강을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 민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교사님들 간의 건강을 지키시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를 향해 선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있습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이동 중인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지키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지키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준비하신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